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 조금 좀 줄여줘요. 예수님에게 친가족은 누구일까요? 친가족은 예수님의 혈육일까요? 믿음으로 생긴 형제 자매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가족은 엄마 마리아, 또 뭐 동생 야고보, 유다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생겨난 형제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친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유명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친혈육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친엄마고 누가 친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함께 봤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유다에게 특별 대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좀 불합리하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의 말씀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뭔가 엄마 마리아에게는 천국에서 상을 좀 더 주고 이런다면 좀 불합리하게 생각되겠죠. 예수님 본인이 성경을 보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족의 정의를 저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혈육이 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영가족보다 육가족을 더 친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된 이 영가족을 더 친밀하게 여기는 것을 혈육보다 더 친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진짜 내 형제다. 너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정말로 참가족, 영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러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 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 곧 육의 원리, 그것이 너의 기준이냐. 사실 이렇게 말해도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가족을 육가족보다 더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몹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들끼리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있는 가족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가족이 압도적으로 가까워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몸이 진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혈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생각 고치기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혈육이 어느 정도인데 혈육보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참 가족이란 말인가. 이 성경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요, 사실 진짜 너무한 것은 누굴까요? 영가족이 참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한 것일까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우리들일까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까요? 그것은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같이 낭독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심을 얘기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가져가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가 전가되어서 나는 살게 되었고, 내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된 것,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참가족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영가족이고, 그 영가족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영가족이 육가족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누가 너무했을까요? 우리를 가족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 뒤에 가서 서세요. 너 지금 너무 산만해. 뒤로 가서 서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쓰여 있어요. 부부와 교회입니다. 부부와 교회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의 친밀함은 사실 성경에서는 부부 안에서의 친밀함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비하고 은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가족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가족이 육가족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실까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할까요? 에이,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혈육이 가장 중요한 거 나도 알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어서 살린 자들이다. 죽어서 살려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자들이다. 이 가족이야말로 참 가족이다
라고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을 바라실까요? 성경은 이럴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만큼 영가족이 우선시 될 거고, 믿음이 작은 만큼 혈육이 우선시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랍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이랍니다.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드린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작년에는 모셔놓고 첫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재물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작년에는 가족을 버려야 된다라고 전하더니 올해는 영가족이 육가족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걱정과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또 뭘 하려고 저런 말씀을 전하나. 이 교회는 더 어떻게 자기들끼리 뭐 또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도 부모가 소외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참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참 가족이 되어보자. 이제 저도 이제 예전 나이로는 48세거든요. 아버지는 52년생, 어머니는 56년생이세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 중에서 아픈 분들이 점점 한 분씩 두 분씩 나오고, 그리고 우리 중에는 벌써 작별한 친구들까지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를 예전처럼 철없이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가끔은 엄마 아빠가 없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시골, 강원도 원주 시골에 계시다가 아프셔갖고 우리 부산 집에 한 3년, 4년 정도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손주였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할머니한테 친밀함은 그렇게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죄송스럽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크게까지 슬프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차를 타고 이렇게 대교를 지나가는데 물에 빠지고 싶다. 아버지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가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좀 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 아버지 나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셨다라는 생각에, 뭐 100세 인생이라 갖고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아프신 분들은 빨리 가시기도 하니까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분명히 세상에서 볼 때 가족보다 더 위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전 인류가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가족만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거의 모두에게 가족이라는 가치는 최상층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효도하면서 컸든 문제아로 컸든 사람은 희한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정으로 더 돌아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은 정말 인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인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70억 인구한테 투표를 해보면 가정이 1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주위에 행복한 가정이 이다지도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바라는데 너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래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같이 가족끼리 으쌰으쌰 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뀐 걸까요? 요즘엔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비애를 느끼는 것은 형제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결혼하면 남남이 돼요. 가끔 명절 때 만나지만 그게 답니다. 매년마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형제들이 자식까지 생기면 더 멀어져 버립니다. 더 멀어져 봐요. 저도 어릴 때는 저의 사촌을 자주 만났어요. 근데 크면서 거기도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젠 사촌끼리 왕래할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 고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만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촌과는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또한 대부분의 가정 속에서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는 것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비애인데요. 저도 정도하고 정희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20세가 넘어서 서로 원수가 되어갖고 만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둘이 늘 같이 살거든요. 같이 자고 같이 장난치고 점점 그렇게 노는데, 그렇게 20년을 거의 30년을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 인생은 어떻게 된 건지 형제는 너무 빨리 남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그럼 가족에게 남는 건 형제 관계도 이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떨까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 회의감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제 아웃커플이 있고 아웃커플 모두가 부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모두들 자기 자녀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꿀 떨어진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진짜 경험합니다. 이 정도나 의론이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게 좋고, 만지는 게 좋고, 장난치는 게 좋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근데 이게 왜 회의감이 드냐면,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입니다만, 의론이랑 정도를 사랑할 때마다 너무 얘네들이 좋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연락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선물도 드리고 그러지만 자식에게 가는 마음하고는 비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밑으로는 사랑이 샘솟는데 위로는 그만큼 샘솟지 않아요. 누리려고만 하지. 이게 회의감이 드는 게 뭐냐면, 제 자식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 자식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지 자식은 너무 좋은데 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기분이 이상해요. 자기 자식은 너무 소중하고 이제 마음이랑 나는 조금 뒷전이 되고 야,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뒷전이 돼야 되냐 하기에는 이 세대마다 그래요. 세상을 보면 나쁜 부모들도 그렇거든요. 이 양아치 같은 부모들도 지 자식은 끔찍하게 챙겨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못 챙기죠.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인가요? 그냥 부모의 사랑은 진짜 내려오는 사랑일까요? 왜 가정이, 형제도 부모도 이런 굴레에서 못 벗어날까요? 가정이 가장 소중한 만큼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나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말씀사랑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면 요즘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낙으로 살아가고 계실까? 어떤 낙으로? 저도 인생에 50이 가까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의 삶의 낙은 무엇일까? 이제 살아가실 날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인생이 고독하거나 쓸쓸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분명하거든요.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식과 마음이 막 나누게 되면 부모님의 노년이 굉장히 풍성할 거라고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은 점점 자식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고, 에이 인생은 혼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냥 꿈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이 슬퍼요. 마음이랑 제가 70살, 80살이 되어가서 또 이제 나 이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끔 찾아오는 자식, 연락하는 자식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내가 자식 삶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자식이 가끔 연락 주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않을 때 나머지 시간들은 뭐가 낙일까? 뭐가 기쁠까? 인생은 왜 이렇게 고독할까?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영현이도 서서 듣자. 사람의 노년은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마저도 허무해지면 인생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다 죄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모두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참 묘한 게요, 사랑하기 직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그 마음들, 짜릿한 마음들. 그러나 그게 통하고 나서는 쉽게 생각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 감정이 좋아서, 그 감정을 살리고 싶어서 이래저래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져서 죄 때문에 도대체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부모에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인생은 진짜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래 가족은 이렇지 않았다. 가족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나온 제도예요. 완전히 창조의 제도라는 거예요. 진짜 숭고한 제도입니다. 죄 짓기 전에 그 아름다울 때 만들어진 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진짜 숭고한 공동체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보세요. 이 17절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부부 제도를 만드세요. 죄짓기 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족은 최초의 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는 매우 숭고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이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 이미 풍성할 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라는 제도는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정이 결정적으로 숭고한 것은 죄 짓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가정이 숭고할 수 있는 이유는 죄 짓기 전에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숭고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태초의 여자와 태초의 남자는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신체가 드러나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 3세인데 이제 3세, 이제 4세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직까지도 화장실에 가고 이제 스스로 오줌을 누는데 이렇게 내려갖고 오줌을 누고 바지를 안 올리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러고 돌아다녀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것을 언제쯤 멈출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 그런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 빛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간 겁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자유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숭고한 가정이 깨지게 돼버립니다.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숭고한 가정이 반목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을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합니다. 이로써 최초의 사람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하니까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죄가 없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죄가 들어오니까 연약한 모습이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남편, 자식이 하는 것도 수치스러워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신이 이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죄 지었으니까 무서워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죄가 생긴 아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두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두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 핑계고 둘째는 주님을 향한 핑계예요. 지금 아담은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격을 나누는 존재가 둘밖에 없어요. 여자랑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둘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게 해서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당신이 주신 여자입니다. 하나님 핑계도 대고 있고 여자 핑계도 대고 있어요. 아니 그 전에는 아내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몸이다, 진짜 우리는 한 몸이다, 너무 기뻐했던 그가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있고, 아내를 귀하게 선물로 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땠을까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같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댈 뿐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아담도 자기 잘못은 없고 뱀도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고 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까지 등장한 인격적인 존재는 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뱀의 모습을 한 마귀.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모두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아,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셔서 나 따먹었는데, 아, 뱀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죄된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해봅시다. 죄인은 자신밖에 모른다. 자신밖에 모른다. 또 죄인은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핑계를 댄다. 이건 진짜 신기하게 해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발견이 돼요. 죄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핑계대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도가 서로랑 투닥투닥 하는데 서로의 그 피지컬이 엄청나잖아요. 이 정도는 또 마음이 유약하거든요. 정도한테 서로한테 자주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도가 엥 하고 울 때 이놈! 친구들끼리는 사랑해야지 제가 나서서 중재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요일 날에도 그랬는데, 금요일 날에 제가 나가니까 정도가 서로가 날 때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생각해 봤어요. 서로가 아침에 정도를 때린 적이 있나? 선생님들은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못 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에행 울더니 왜 울어? 서로가 날 때렸어요. 집에 서로가 없었거든요. 집에 서로가 없는데, 야 정도야 서로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지도 당황했어요. 뭔가 그렇게 핑계를 댈 때 아빠가 나서서 뭔가 중재를 해주고 이게 좋았는지, 이게 뭔가 루틴처럼 나만 나타나면 그러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가정은 언제 숭고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진짜 숭고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이 나왔어요. 내 몸, 내가 사랑하는 한 몸, 내 남편, 정말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어요 하면서 항상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가정이 불행이 시작이 되었죠? 죄를 짓고 나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핑계를 댑니다. 아내 핑계를 댑니다. 자식이 지가 못난 것도 부모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이 핑계를 대요. 넌 누굴 닮아서 그런 거냐. 결국 죄가 들어오면서 비극적인 가정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숭고했던 가정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거 한번 반주를 해주세요. 아까 그 노래가 약간 좀 어려웠었죠.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라. 요 내용인데 아까 이 노래가 이 코드를 잘못 잡아가지고 반주도 잘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다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거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무슨 일이 한번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키로해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솟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박자가 그게 아니, 제물을 삼아부터 박자가 어긋났어요. 그래? 어떻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박자, 첫 박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같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둘째를 죽여놓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보니까 아벨이 없어요. 아벨이 어디 갔느냐? 자신이 죽였는데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가인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아벨이라고 했어요. 이 둘의 이름은 첫째가 따라해봅시다. 등남. 그리고 둘째 이름은 좀 신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허무. 둘째 이름의 뜻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첫째 이름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 남자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실로 보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크게 반성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이런 말 표현이니까.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짐작하는 것은 약간 오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둘째의 이름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허무예요. 허무. 이 신기하죠? 첫째는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여호와 때문에 등남하였다라고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데, 둘째는 허무하다. 허무하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둘째 아이를 저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요, 원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은 가인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놀라지 마세요. 원어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즉 한글 성경은 여호와 때문에 등남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를 얻었다.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 이게 원래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무슨 단어일까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정신으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3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뱀의 모습을 한 그 뱀의 형상으로 들어온 그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평생도록 흙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흙은요,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원어의 육체와 흙은 동일한 단어예요. 2장에는 육체로 쓰였고 3장에는 흙으로 쓰였어요. 뱀은 사람의 육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뱀에게 들여져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다음 중이 중요한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그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 굉장히 익숙하죠.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와도 그랬을까요? 하와도 여자의 후손이 수천 년 뒤에 태어날 예수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여자는 하와 입장에서 누굽니까? 자기예요. 여자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 나의 자식이 뱀의 머리를 밟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낳았어요. 여호와 곧 남자를 낳았다. 그 자식을 낳았다. 뱀의 머리를 부술 그 남자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바램이었어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식 곧 가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오염된 가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품행이 너무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둘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가인은 제물을 드린 것이지 이 가인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의 품행은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벨과라고 과를 강조해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만 꽂히는데 아벨의 평소의 심성은 착했습니다. 가인의 평소의 심성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 계속 퍼져나가서 가인은 품행이 아주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 가인을 보면서 하와는 절망한 겁니다. 절망했어요. 죄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인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면에 행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또 셋밖에 낳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았거든요. 우리 10년 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몇백 년 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가인, 아벨 말고도 수없이 많은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니 죄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를 허무함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가정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었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뱀 탓하고 자식들은 서로 죽이기까지 했고 정말 슬픔과 비극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뱀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이 뱀의 무기는 죄거든요.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모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는 인물인데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표현이 다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배 불러 죽겠다, 이뻐 죽겠다, 못생겨 죽겠다. 좋은 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죽는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뭐 옷을 잘 입고 와도 우리 부산에서는 이야 죽이네 같은 표현을 살린다라고 안 하고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죄의 권세는 죽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병이 들어왔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허무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그 시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낳았던 가인은 죄인으로 자꾸 크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자식을 다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그러니 너무 허무했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이 대신 죽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갔는데 지옥의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너 감옥 해갖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은 죄 짓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인데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이 글로 갔더니 죄가 그를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은 어두운 색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어두운 색이 흰색에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오면 자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옥의 권세가 그를 가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고 바로 사단의 권세거든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뿌리 뽑아 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인류 세상에 사람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끊임없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나마 가족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가족 면밀히 들어가면 돈 때문에 형제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자식과 부모 가운데도 원수되는 그런 가정들마저 나타날 지경입니다. 모두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죄에서 이겨버리신, 죄에서 해방시켜버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가정을 볼 일이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정은 다시금 창조 때의 숭고한 가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들을 한번 보세요. 죄의 권세가 뽑혀 있습니다. 뽑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점점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점점 화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는 갖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걱정됩니다. 이 정도 재물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희한하게 자식들에게 부족함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점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이혼당할 만한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은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는 죄의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구도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가정들과 다를까요? 저도 이제 벌써 횟수로는 8년 차가 됐더라고요. 결혼한 지. 만 6년에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지만 우리 가정 그리고 제가 마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매년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숭고한가? 가정이 이렇게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민경이랑 신방을 했어요. 민경이와 차제가 투닥투닥 잘 거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과정을 넘어가는데 민경이가 목사님, 큰오빠, 저는 차제 오빠가 너무 좋아요. 전 차제 오빠가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공로입니까? 만약에 결혼을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매년이 더 좋아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복받았을까요? 얼마나 복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름다운 가정,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금 허무해서 숭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아까 초반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어서 빛 가운데서 아름답고 숭고한 가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은 웃으시겠지만 저도 벌써부터 정도와 의로운이가 저랑 멀어질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저며오거든요. 뭔가 사춘기가 되고 반항이 생기고 20대 30대가 되어서 제가 살아왔던 대로 부모님께 하면 슬퍼요. 그래서 진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무조건 1순위는 오직 예수님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허무에서 구원하신 그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 가정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로운과 조화로운이 싸우는데 의로운이 너무 조화로운한테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 네 마음에 없게 해달라고 할 거야.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나. 저는 항상 밤에 이렇게 묵상하러 밤에 애들을 재울 틈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가 늘 뭐해가지고 애들한테 몸을 부비고 뽀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표현이었나 봐요. 아들은 그게 괴로웠나 봅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맘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빠가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이건 내 사랑 표현이었구나. 저걸 기도하면 어떡하잔 말인가. 늘 얘기합니다. 의로운 엄마랑 아빠는 언젠가는 죽고 천국에 갈 거야. 그럼 우리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너가 천국에 가면 엄마 아빠랑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 믿어야 돼. 너가 천국에 가보면 우로니가 그러거든요. 제 동생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에서 낫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삼촌도 말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맹가 삼촌도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꼭 천국에 가야 돼. 어떻게든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애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정말로 숭고해질 것이거든요. 아까 고마워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초기에 성도가 만든 찬송이에요. 못 살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난하지만 행복함이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 숭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숭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나의 행복,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은 부수적인 결과로 따라올 것입니다. 아까 영가정이 육가족보다 앞선다고 했죠. 왜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는 육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적으로 신앙을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아멘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권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의 가르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온통 이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특히 신약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다.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자식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크게 아멘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모두 다 사도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겁니다. 선지자들처럼 되고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이상합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영광은 사도와 선지자에게 있었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것은 뭔가 어려워 보이고 포기할 게 많아 보이고 그러는데 의사가 되는 것은 아멘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 아멘을 안 할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까? 죄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게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건강해야 되고, 다 나입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아내도 내가 먼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많은 부부들이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항상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번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행복한 가정이 없을까요? 그런 성경 가져와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아름답고 숭고한 가정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광야에 보내셔서 그런 성경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요, 믿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에 말한 것처럼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재물과 가족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저도 이제야 이해하거든요. 민구 엄마가 보니에게 그랬대요. 손녀 보니에게 너 내 딸 힘들게 하면 가만히 한다.
내 딸 힘들게 하지 마. 그 표현이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가 드셨어도 이제 민선이가 이제 엄마가 됐어도 딸이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손녀도 소중하지만 내 딸이 너무 소중하니까 손녀 보고 너 내 딸 힘들게 하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도 의로움과 정도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져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누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누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가족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곧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성공이 문제죠. 자신의 성공이 문제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못 돌렸게 해요. 1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머리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이 높은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영을 육으로 판단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성경은 과부의 두렙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꼭 성공했고 많은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어디에 나온 성경입니까? 그런 성경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나도 한몫을 좀 챙기려고, 그 옆에서 내 이름 알리려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대 때 하나님, 나를 저 운동장 한가운데 저 스테이지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많은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했지만 제가 빛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뭐가 이렇게 딱지가 생겼는지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친한 사람, 옆 사람, 몇 사람을 불러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예수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가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다오.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다오.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적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복음의 역사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생각할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얼만데,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고 성경을 잘 외우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응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약에도 그 말씀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200만 대군 중에서 단 2명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안에 뽑힐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를 깊게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대표적인 결과가 가족과 재물을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가족이 육가족보다 우선하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참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드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녀들과 공유되기 시작하면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제가 가르쳐 줄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오로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를 믿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숭고한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은 덤으로 딸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행복한 가정 보기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허무한 가정,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것은, 주님,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